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52면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표본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장 하나님과 거룩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오늘까지 하면 3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1항, 2항, 3항밖에 안 되지만 그 고백이 매우 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길게 고백하는가 하면 지난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며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우리가 돌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대로 영광을 돌려야 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죠. 죄는 마음을 미련하게 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썩어진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바르게 알 수도 없고 바르게 영광 돌릴 수도 없죠. 이처럼 죄로 물든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계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계시, 말씀을 통해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이해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을 읽고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성품과 비슷하게 왜곡한다는 것이죠. 가령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런데 후회하신다고 말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처럼 후회를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우리식의 표현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며 연병을 내리시는데,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하면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그마치 14,700명이나 죽었습니다. 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나셔서, 많이 진노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 사람의 진노와 비슷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노, 우리의 화는 철저하게 우리의 감정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의롭지 않은 상황에도 우리의 감정이 화를 내고 진노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우리는 화를 많이 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언제나 선하십니다. 즉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고 더 화가 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은 죄를 더 중하게 여기셨다고 해석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잘못 이해하는 죄를 많이 범합니다.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표준을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교정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턱대고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장 이제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 마지막 강인 이제 사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안 드린 이유는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항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2항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고 고백했다면, 3항은 우리가 이 교리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를 고백합니다. 우리 3항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3항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격의 유일성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신 삼위가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 말미암지 않고 나지도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라는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이심으로 고백하고 믿는데요.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본 예배 때 항상 고백하는 게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이 사도신경 고백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 다음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쭉 고백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하고 성자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기억이 안 나실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성령을 또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요. 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하면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잠깐 보면요,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공격받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죠.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우리처럼 창조된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했었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에서, 이제 초대교회니까 당시에는 아마 구약 성경만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겠는데요, 성경에서 한 분 하나님만 말씀하는데 왜 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느냐고 교회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주장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맞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구약만 하나님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는가? 아니요, 신학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요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 사도도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죠. 초대교회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단은 틀렸죠.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두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쭉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죠. 즉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이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그 고백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로마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하고 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제 혼란이 생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믿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거짓한 이 속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해요. 베드로 사도는 3절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씀하는데 4절에는 그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하죠. 즉 3절의 성령을 베드로는 4절에 하나님이라고, 즉 성령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관하여 마가복음 3장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거슬려 모독하는 일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와 똑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삼신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세 분 하나님 다신론, 여러 명의 신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 첫 문장을 다시 보시면, 노란색을 보시면요, 신격의 유일성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신 삼위가 계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신격의 유일성 안에,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신 삼위가 계신다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삼신이 아니고요, 한 본체 안에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리는요, 신약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명확하게 고백되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이전인 구약에서도 그렇다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과연 말씀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표현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도 등장하는데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7절인데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와 협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하여 그리고 성령에 관하여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고 믿도록 하셨기에 제자들은 이 사도들인 제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믿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오늘 우리 유아 세례 때도 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삼위 하나님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교통,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똑같이 말씀하죠. 이처럼 성경은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심을 가르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릅니다. 다시 사망의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요, 신격의 유일성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신 삼위가 계신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로 하는 걸 봤어요.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무를 비유로 설명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는데요, 나무를 놓고 뿌리는 성부 하나님, 줄기는 성자 예수님, 가지는 성령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설명은 매우 위험한 설명입니다. 먼저 삼위일체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은 뿌리, 줄기, 가지를 나눌 수 있지만 어때요? 뿌리가 나무 전체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딱 나무를 보면 어디가 뿌리인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줄기도 어디가 줄기인지. 그런데 그 줄기를 가지고 나무 전체라고 말할 수 없고, 가지도 그거 가지고 나무 전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함께 모여야만 완전한 나무가 되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서는요,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신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모여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 완전한 하나님을 셋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요, 때때로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하는데 다 위험한 시도입니다. 또한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신이라는 이 뜻 안에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모두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데, 즉 그 어느 한 위격이 다른 위격들에 비해서 어떤 것이 더 뛰어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더 크거나 작거나 하지 않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별은 할 수 있지만 나뉘지 않으시고 또 혼합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자,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때때로 구별하는데요, 물론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보면요,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사 무엇을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성부는 창조를, 그리고 성자는 구속을, 성령께서는 성화를 사역하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도 하는데요, 바울 사도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선택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치심을 수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별만 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사실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창조도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리지만 사실 창조 사역 안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아까 봤지만 다시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흥함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역시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구별하지만 창조, 구원, 성화의 모든 사역들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사망의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성부는 아무에게서 말미암지 않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이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성자가 성부에서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는 표현을 보면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요, 성자께서 성부에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뭔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거나 아니면은 또 성령께서도 지음을 받았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다, 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을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피조물로 창조받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시고 나오신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죠. 신앙 고백서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가, 좀 부족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 영원이라는 것을 덧붙인 것은 동등한 하나님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심에도 그럼 어떻게 해요? 성부에게 예수님이 순종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순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성령께서는 성부로부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셨기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신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이나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셨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서는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보다 열등한 존재인가면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이시죠. 다만 성령께서 누구에게 순종하시는가? 질서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표현이죠. 사실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중에 그러한 존재가 없으며 삼위일체는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기에 우리는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를 꼭 알아야만 할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삼위일체를 여러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신론이 되거나 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신천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인간 피조물로 여기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요, 그 신앙은 100이면 100 다 이단이 됩니다. 그렇기에 420년 즈음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인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는요, 이 삼위일체를 신실하게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살펴본 대로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믿고 있고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삼위일체 교리를 기본으로 모든 교리가 세워져 있기에 우리는요,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 교리를 꼭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 사랑의 관계로 하나 일체를 이루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서로를 사귀고 섬기며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본받고 그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와 가족이, 자녀와 부모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당연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명령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떠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른 경배와 찬양과 사랑과 충성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통하여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는데 우리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전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복 주시는 영원토록 복되신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지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앙 안에 그 진리에 온전히 세워지며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기는 어렵지만 성령에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성경에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이 진리 위에서 우리의 교리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들이 바르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가 속히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실천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복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홀로 찬양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지혜를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